자,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교회 와서 직접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가나요? 네, 몸이 아픈데 편의점이나 코인 노래방을 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몸이 아프고 또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직 우리 중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뜨겁게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본래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1차적으로 스스로 짓는 이 죄,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우리 모두는 필연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원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참고해 볼까요?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분명한 명령인가요? 자, 전혀 모호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하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또 굉장히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자, 본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왕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인간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일들을 너의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또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왕처럼 지낼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왕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 또 왜 왕으로 세우신 인간에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심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지낼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왕,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너희가 꼭 알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야. 내가 저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고 질서는
깨지는 거야. 이걸 아마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느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죄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이 죄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매 수능 시험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다가 실격되는 학생이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실격 처리가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지킬 때에 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모든 게 실격 처리가 되어서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다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지옥행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핸드폰을 지참하고 있다가 발각된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성적은 서울대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갈 실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성적이 우수하다고 봐줄까요? 절대 안 봐줍니다. 왜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룰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죄라는 존재의 위력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이 어떻게 원죄를 지니게 되었는가, 이 원죄의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원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자, 1절에는 이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접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나요? 하와였나요? 하와였죠. 자,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현장에는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이 듣고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살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말씀이 분명할 수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남의 이야기만 또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여러분 사용한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이 원죄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첫 번째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고 세 번째는 가정법을 우리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질문, 거짓말, 가정법. 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어떤 질문을 사용했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시험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2절, 3절에 하와의 대답을 보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사탄이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거운 말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인간에게 뭘 느끼게 되죠? 인간은요, 말씀을 더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었어요? 거짓말을 사용하는데 말씀을 거짓말로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뱀이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약화시키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학색하고 적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은 마귀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약화시켜버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자, 마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상한 확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과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말씀을 부정하고 차츰차츰 거짓말을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끔 완전 다른 말씀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쓴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 as if 전략을 써요. 자, as if를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가정법이라고 씁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정을 해서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생한 관계여야 돼요. 마귀가 어떤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까? 만약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찌질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쫀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바랄 수도 없고 또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바로 시험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그것이 먹지도 말고 만질 수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죄가 여러분 사랑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 이상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아무래도 무언가 손해보는 느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들게 해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않겠다. 이상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래 이 청년이 좀 우울하고 삶의 목적이 없던 친구였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지? 열심히 하는 거지? 물으니까 지금은 그때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들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느낌도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 그리고 또 목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니까 죄가 달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게끔 한다면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야 돼요. 절대 그런 죄악된 길로 갈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명백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7절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수치심을 느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죄를 범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수치심을 느끼고요.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잡혀갈 때 얼굴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수치심이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부담스럽고 성경 공부 모임이 싫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꼴 보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고 믿으면 돼요.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 회개하며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지만 이 죄에서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역적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다 죽거나 살더라도 다시는 신분이 회복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받아야 할 이 죽음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 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다시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이거에서 배울 텐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기도를 잘 준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느끼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